23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붙드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 성장한 저는 금식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특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강권했죠.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들이 3일 금식을 하면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또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당시 기도원파였던 저 역시 기도원에서 강조하는 금식 기도를 자주 했어요. 금식 후에 폭식하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에게 들켜서 지금도 아이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며 저를 놀리곤 합니다. 목회자 존 파이퍼의 Desiring God이라는 저서는 국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그는 금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서원을 할 때 금식을 하잖아요. 사실 음식을 먹기 위해 쏟는 그 에너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남성들이나 자녀들은 아내나 엄마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대접받으니까 그 수고에 대해 감이 잘 안 오겠지만, 마트에 가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전처리하고 요리하고 플레이팅하는 것까지 단순해 보이는 김치찌개 하나도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더운 여름에 한두 시간 땀을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먹는 시간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면 식사가 끝나거든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20분?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은 바로 치우고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서 식사를 해서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되게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는 분이 없을 만큼 요즘은 기호나 또 메뉴가 너무나 다양해서 매 끼니 때마다 결정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2박 3일 기도원에 가면 제일 좋은 점이 뭘 먹을지 또 뭘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육신의 즐거움인 먹기를 포기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금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식은 그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지고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가끔 제가 구독하는 기독교 신문에
저 같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시도하기 어려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던 그 목회자의 집회나 간증을 홍보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간인 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금식 자체가 간증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40일 금식 도중 별세하신 동역하던 목회자의 아버님에 대한 일화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순교일까요? 자살일까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금식 역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밥을 안 먹고 매달린다면 이것은 금식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 쏟는데 금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금식을 3일 하거나 뭐 40일 하거나 그냥 참고 밥을 안 먹는데 의미를 둔다면 그리고 나 금식한다고 지체들에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뭐 얘기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금식을 나의 의로 그렇게 취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것은 뭐 단식원에서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 보이고 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선택할 때 항상 그 의도와 의미를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금식이 아이들 눈에 다이어트로 보여졌던 이유도 아마 제 마음에 이런 자기의와 또 이참에 살 좀 빼보자는 그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 이후 그동안의 뭐 절제가 다 무효로 돌아가는 폭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와 교회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자주 잊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인데 기억을 잃어버려서 사랑하는 부모가 또 친구가 형제와 자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상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또 슬픈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 같은 이 고령화 시대에 여타 중대 질병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인격의 상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는 가족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큰 사랑은 또 없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이 불신앙이라는 기억상실증이나 영적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셔서 추격하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약속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한 위로와 능력이 없을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유다 땅에 1차로 귀환한 선지자 학개와 또 총독인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선지자로 활약했던 때 이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포로 3세대이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유다로 귀환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에 남유다로 귀환한 인구가 5만 명 남짓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의 이 포로 귀환은 우리 중 누구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몇 세대에 걸쳐 이 페르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본국이라고 해도 역시 속국이었던 이 척박한 유대 땅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신앙에 어떤 순수한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 귀환자들의 적은 숫자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후 시작은 했지만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지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를 기억해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이 성전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격려하면서 신약에서 성취될 진정한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까지 해서 많은 환상의 내용들이 다른 묵시서의 환상들과 중첩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인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져서 자발적이자 비자발적인 금식을 선포했던 쓰라린 과거의 역사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마땅한 징계이지만 그 징계는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또 다 죽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임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그 유다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이 말씀의 담지자로 섬기는 힘없는 포로인 유다 백성들을 의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뭐 은혜를 구하자 할 때 이 구하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애통해하다, 뭐 약해지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약해져서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과 삶이 세상 것으로 가득했을 때는 교회를 조롱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생애적인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전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난 후에는 이처럼 보이는 성전에 이 성전 실제적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본문 23절에 옷자락을 잡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의지하다, 뭐 보호를 받다, 달라붙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씀의 수종자이자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된 유다 백성들에게 달라붙어서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예언이지만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후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의 부재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말씀의 청지기요 또 복음의 수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세상에 붙잡고 싶고 은혜 안에 거하고자 갈망하는 그 복음의 청지기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다 있어서 그래서 너무 편하고 안락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그 유일한 말씀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쫓아다니며 화려한 스펙으로 교회를 홍보하지 않아도 복음을 영업하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는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지 늘 점검하고 이를 위해서 설교자를 또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궁금해하고 동경케 하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양육받은 이 교회에서 목요일 점심시간에 직장인 예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불신자이거나 또 신앙을 오랜 기간 떠났던 이 직장인들이 호기심 때문에 점심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주일 예배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향기를 증거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지, 얼굴과 몸뿐만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을 가꾸는 그런 생활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는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서,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교인이 몇 명인지, 헌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카페나 상담 센터가 있는지를 궁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탄산수 같은 향락으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금식으로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리적, 영적 금식인 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하길 소원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가난하게 하시고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한 자원들을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탕진하던 삶에서 돌이켜 연약한 인생들, 공고한 인생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영적인 금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성도와 교회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